대한 불순종이죠. 죄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본문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류 최초의 이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그리고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죄가 본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불순종이 이제 죄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은 사실 죄의 열매처럼 나타난 현상이죠. 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의심이죠.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의심,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한 가능성,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는 다른 가능성을 마음에서 품게 된 것, 이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과장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뱀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뱀은 강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뱀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없애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 지금 이 상황에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죄는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 왜곡, 과장, 비틈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비틀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대화와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가 얘기하죠. 하와가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요. 내 기억에, 내가 듣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도전적인 뱀의 이야기에 전제한 거잖아요. 뱀의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무언가 다른 전개를 할 것이라는,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를 펼칠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뱀의 다가옴과 뱀의 건네는 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알잖아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지는 알잖아요. 이미 유혹과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릴 거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기에 이 하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상대가 의심과 두려움과 왜곡과 거짓을 이미 품고 접근했기에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거든요. 사람의 죄성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이야기하기에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렇게 같이 나누어지는 거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게다가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와가 하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말씀을 의심하는 작은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선언적인 말씀을 물음표로 바꾸고요, 그런가로 바꾸고요, 그럴까로 바꿉니다. 뱀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의 의심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뱀은 확신을 합니다. 어떤 확신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봐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와의 생각 그리고 말,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대 라는 이미 들어간 의심적인 이야기에 뱀은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단이요, 처음부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와가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미 전제한 가치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을 먼저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균열이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확신적인 선언,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자신도 먹고 이제 남편에게도 그것을 건네주어 먹게 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참 이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결과값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선악을 아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주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존재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거고 또 아니라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정하는 판단의 주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판단의 주체를 옮기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주체가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한 나 자신과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 뱀의 말을 수용하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주체를 이제는 내가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의 말,
간교한 그 뱀의 말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동의가 찾아오니까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대요? 세 가지 기준으로 열매를 보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내가 피조물인 것,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조성하셨고 나를 이 에덴 동산에 두셨으며 이곳을 관리하게 하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었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 그러나 그 거리는 이방 신들처럼 억압하고 누르고 명령하는 그런 질서 체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 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시선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으로부터의 도전 앞에 아담과 하와, 특별히 먼저 하와는요, 이제 그것은 도전하고 싶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욕망, 그 욕망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눈, 내 느낌, 내 판단이라는 죄성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다가와요.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지만 이게 더 좋지 않니? 합리적이지 않니?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니? 라는 아주 지극히 이성적, 합리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선악과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옳은 것이죠. 이에 따라 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죄 앞에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피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회피예요. 도망감이죠. 숨음이죠.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약속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러나 결과는 늘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숨음입니다. 자책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 숨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걸음과 복음의 시작이 이미 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걸음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 전가와 변명과 두려움과 숨음과 수치 앞에 하나님은 물러설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할 계획을 시작하시고 다가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 감정, 느낌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걸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와 돌이킴과 또 회복을 요청하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왜곡,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 두려움과 수치로 인한 죄의 결과는요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향해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두렵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 자체가 차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보여준 현상이에요. 그래서 죄가 주는 강팍함은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나아갈 의지도 나아갈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죄는 참혹한 결과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조금 실수해서 다시 회복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에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담이 동산을 피해 숨으면 에이, 좀 회복되고 좀 괜찮아지면 잊을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겠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동상 중앙의 선악과의 자리, 내 판단을 앞세웠던 그 자리, 시험과 유혹 앞에 타협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한 이 사단의 도전과 의심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선택과 삶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의심이 아닌, 왜곡과 과장이 아닌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는 확신과 견고함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는 말씀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죄의 완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되게 하사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선악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삶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죄의 완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죄와 더불어 죄와 대항해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히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 화려해 보이나 속이 비어있고 아버지 우리를 살릴 것 같으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주신 은혜 밖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갈망,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열망, 그 안에서의 안전함, 그 안에서의 기쁨과 그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깊이와 넓이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즐거움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에 대한 열망과 사랑,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안과 안정과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름다운 에덴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의 탐스러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룩한 도전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는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